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달란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었죠. 자,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를 포도원 농장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땀 흘리며 또 수고하고 애썼던 품꾼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일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저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늘 베드로가 던진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들을 갈구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과 같이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남들보다 제일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원망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주인이요,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의미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더 많은 이문을 남겨놓으라는 뜻에서 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고 감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겨우 가져온 이 종에게는 엄청난 꾸중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결산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판단하시고 철저하게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맡겼는데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본전만 겨우 가지고 왔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왜 네 인생 그렇게 썩혔어? 왜 내게 준 세월을 그렇게 낭비했었어? 왜 내게 준 기회를 잃어버렸어? 왜 내게 준 재능과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했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살 수 없고 이런 책망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 3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남들에게 유익한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무익한 인생이었는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3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인생이었는가, 무익한 인생이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속에서 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인생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시죠? 아멘. 자신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의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았느냐, 게을리 살았느냐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자,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게으르다고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늘 부지런하시고, 예, 나태하지 않고 안일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냥 편하게 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통하는 교회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통하는 교회 같이 김중양 목사와 개척하겠다 하신 분들은 나태한 삶을 그냥 내려버리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과, 합격. 예. 자, 마지막 3번째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3번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다고요?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고 판단받는 데는 좀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소심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악하다 또는 선하다 라고 말하는 개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로만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관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성경은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왜곡된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관찰해 보면 모든 관계,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삐뚤어져 있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익한 인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녀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자, 이 사람은요, 주인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자기에게 대해 주었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 묵상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묵상 끝에 얻어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야. 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보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표현입니까? 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바로 키지를 통해서 곡식을 위로 흩뿌리면서 알곡을 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흩뿌리지도 않으면서도 알곡을 모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어떤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자기 주인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이 보기에 악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주인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병이 들어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인생을 망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내면은 자기 주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자기에게는 1달란트. 자,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까? 자, 15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 15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너는 1달란트짜리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1달란트의 기회밖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를 1달란트짜리로 낮게 평가하신 겁니까? 왜 주님은 내 인생을 1달란트짜리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자, 이것이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불공평하게 평가하신 그 주인의 대우가 참으로 섭섭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시험 보고 그 점수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으면 불평도 좀 덜할 텐데, 전혀 그런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짜리 달란트로 낮게 평가하신 주인이 정말로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도 정말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면서 그러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난 부모 밑에 태어나 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병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맨날 병을 달고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운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요, 공부도 무척 잘하지 않습니까? 남들 10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서너 시간만 공부해놓고 더 시험 잘 보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하고 호피라도 노력해도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면 노력했고 더 기도 많이 했으면 기도 많이 했을 텐데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오순 집사님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주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나오지 않죠. 기가 막힌 불행의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풍성하셨던 분인가? 나에게 공평하셨던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주님에게 따지고 싶어지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모질게 만들어 가십니까? 왜 도대체 남들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는 주지 않고 이 험한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난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비관하게 되죠. 인생은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상처이고 한이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이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께 불평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내가 1달란트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불공평한 신의 섭리 가운데서 나보다 잘 나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배가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상하게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자, 이 사람이 받은 상처가 정말 합당한 것일까? 정말 주인이 그에게 상처를 준 게 맞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 돼요. 주인에게 상처받고 주인에게 멸시를 받고 주인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었지 결코 주인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이 했던 말을 보면 주인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이 두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주셨습니까? 비록 남겨온 달란트의 양은 달랐어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0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4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진 각각의 달란트의 가치는 똑같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자,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인이 생각할 때 그가 종들에게 나누어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그 가치가 똑같이 적은 것이었어요. 더 많고 덜 많고 가장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달란트를 10개를 남겨갖고 오나 4개를 남겨갖고 오나 혹은 2개를 남겨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애쓴 것은 똑같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산법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계산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이 너무나 달라요. 당연히 우리는 10달란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죠. 4달란트는 그거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달란트는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치 기준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일까? 자,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63층짜리 집을 짓고 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몇 층짜리 집을 짓고 사십니까? 아니, 몇 평짜리 집에서 사십니까? 자, 그런 사람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 나는 초라한 삶,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집을 판단하실 때 그것을 크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 기준은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몇 층으로 된 집이냐, 또는 몇 평으로 된 집이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의 집이 63층 빌딩처럼 높고 큰 건물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단층 집을 짓고 살았거나 심지어 벽돌 한 장만 올려놓고 가는 삶을 살았어도 그 집은 주님 앞에 남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남기고 무슨 큰 일을 해내고 큰 집을 짓고 살았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했는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로운 사람인가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주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너의 인생 집을 짓고 살았느냐, 아니면 욕망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인생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참으로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재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서로의 인생을 판단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성공해 보려고, 또한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크기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남은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근본적인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많은 달란트를 받고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10달란트, 20달란트, 아니 100달란트를 받고서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왜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기초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남들보다 초라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늘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을 향하여 악한 인생이라고 또다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자기가 못하다라고 여길 때는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우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 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중간 결산을 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게 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교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저도 한동안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 아니 목회할 때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 보통 많이 하게 됩니까? 친구들과도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친구는 어떻게 벌써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 모습의 초라함을 보면서 계속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울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자, 그가 가난해도 또 병들었어도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가능성, 그 한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아니 이것이 비록 반 달란트라고 해도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는 그 감사해야 할 하나까지도 빼앗겨서 점점 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강, 그 물질, 그 행복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은 그래도 주님 저는 한 달란트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은 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5달란트 줬을까? 너는 그래도 잘하니까 1달란트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얘는 못났으니까 5개는 줘야 돼. 하지만 너는 그래도 잘 났잖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 반전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에 못난 자녀한테 많은 걸 물려줍니까? 잘난 자녀한테 많은 걸 물려줍니까? 당연히 좀 못난 녀석한테 재산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잘난 녀석은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 자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부럽기만 하겠어요? 내 자녀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평가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철저하게 계산하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달란트 얼마 남겨갖고 왔어? 예, 주님, 제가 이만큼 남겨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